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그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욕심에 끌리면 무조건 속임을 받는다. 욕심에 끌리면 무조건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욕심은 나쁜 게 아니라겠잖아요. 욕심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좋다고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 욕심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과욕이 나쁜 거라겠죠. 사람이 욕심 없으면 사실 이렇게 발전이 없잖아요. 일단은 과욕인데 그 과욕이 항상 늘 문제라는 거죠. 욕심도 어떤 한계를 또 정해야 되는데 한계가 정하지 않는 그런 욕심은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욕심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언제 우리는 시험에 들까? 언제 속아 넘어갈까? 대부분 이게 오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무슨 투자 상품이 많아요. 투자하라고. 그러면 얼마만큼 투자하면 수익률이 뭐 20%, 30% 막 된다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렇게 투자하면 최소한 수익률이 10%, 20%는 된다고. 그러면 그거 리스크가 엄청 큰 거예요. 아니, 보세요. 내가 투자해서 수익률이 20% 난다면 누구한테 왜 소개를 시켜줘? 내가 해버리지.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상품이 있는데 이거 하면 뭐 수익률이야 20%는 된다는데 이거 어때요? 이거 괜찮잖아요? 누구도 하던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20% 같으면 저한테 확실하면 저도 빚내서 하겠다고. 대출받아서 사지 그거 20%면. 근데 대부분 나중에 안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요.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상식을 초월한 수익률 글쎄요. 문제가 되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 뭐 이자가 별로 안 되잖아요. 물론 대출 받으면 이자가 상당하겠지만은 요즘 이자로서 한 4, 5%만 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뭐 건물도 요즘은 별로 시큰둥하던데 내가 어떤 건물에 투자해서 수익률 낸다면 그거 한 5%면 괜찮아요. 수익률이. 근데 그 건물 내가 20% 수익 낸다? 15% 수익 낸다? 그거 위험해 사실은. 그 거짓말일 확률이 그래요. 그게요, 어떤 것도요, 상식을 넘었으면 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요즘 얘기한다면 아마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언제 또 속아 넘어가냐면 금방 쉽게 되는 것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금방 쉽게 되는 거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있겠죠. 100%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금방 쉽게 되는 건 안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성급하면 그건 무조건 실수할 경우가 많아요. 속을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분량이 항상 있어요. 자기 분량, 자기 수준,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구역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기 분량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사람은. 대부분 또 이렇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참 실패의 어떤 의식이 많아요. 왜? 그 전에 우리 청년 활동을 하지만은요, 어떤 목표를 막 정해요. 특히 뭐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는 한 100명 모이는데 우리 이번에 전도해갖고 500명 모이기로 하자.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다 해갖고 500명 추진해요. 큰 비전을 하나님 쏟아붓는다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거의 100%안 돼요. 그 교회에서 한 50명, 그 교회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인다면 이번에 우리 전도 열심히 해서 한 20명만 더 해보자.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500명?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 안 되면 우리가 실패했다 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모든 걸 할 때 그래요. 실패를 염두에 두고 다 해버려. 실패할 거야. 그래도 해야지. 뭐 이런 식이요. 보면 이게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더라도 여기보다 조금 더 하는 그 목표가 중요한 거지 2배, 3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에서도. 그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세상을 쭉 살아보니까 공짜는 없더라. 공짜는 없더라. 누가 뭐 공짜로 뭐 주고 뭐 주고 뭐 해주고, 너희들이 참 약장사가 자꾸 속아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 아니에요? 공짜 때문에. 공짜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때문에 자꾸 속는다.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저도. 아마 오늘 말씀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가져요. 그는 뭐 욕심, 이게 다 과욕이잖아요. 과욕이잖아요. 제가 이제 뭐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떤 수련회 가서 뭐 특강하고 뭐 이렇게 할 때 항상 그래,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쭉 얘기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컵에다가 이제 물을 한 가닥 따라요. 막 간등간등하게 막 넘치도록 막. 애들한테서 그런 거 하면 참 재미있어요. 주전자에다가 뭐 컵에다가 주전자에서 가득가득 안 넣히게 막 듬뿍 따라요. 그렇게 채워버려요. 그러고 이거 들고서 흘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요, 가득 채워가 흘리지면 어떻게 해요? 정신 없어요. 그거 흘릴까 말까 뭐 불안 초조 막 그러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잔도 저기까지 가면 내가 여기서 10만 원 주겠다 하면 애들 나와. 그러면 막 나와서 서로 하겠다고 해. 그럼 대부분 다 100% 다 흘려요. 어렵잖아요. 100% 찾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내가 용량이 100%라면 한 85% 정도 채워서 사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는 든다. 100% 가득 채워서 살라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 한 15% 정도로 여유 있게 좀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비움 정도, 뭐 맨날 내려놓으라 비우라는데 싹 비울 수는 없고, 정말 비운다면 내 용량, 내 어떤 한계의 용량에서 한 20% 정도만 비워놓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여유를 좀 갖고 살았으면 그게 참 지혜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봤어요. 자기의 어떤 용량이 있거든요. 그러고 이게 무조건 뭐 막 욕심낸다고 되는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서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항상 어떤 것을 한계를 좀 정해놔라. 진짜 한계를 아는 사람이 가장 도통한 사람이다. 그 사람 진짜 기가 막힌, 나는 그 사람이 제일 잘 살고 있는 사람 생각한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 딱 생각해서 거기 넘어서면 안 하는 걸로.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구약성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만큼의 땅덩어리를 주셨을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뭐 모래처럼 많은 민족 뭐 하면서 뭐 대단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졌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뭐예요? 단 쪽은 저 고장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헬몬산 밑에부터 브엘세바는 뭐예요? 밑에 애굽 쪽에 이제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이제 사막이에요. 거기까지 딱 정해졌어요. 항상 옆에는 뭐 지중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다음에 요단강 딱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한계를 딱딱 정해 주셨어요. 더 클 수 있잖아요. 뭐 징기스칸처럼 뭐 나폴레옹처럼 이런 전쟁 좋아하고 정신 나간 놈들은 막 계속 막 정복 경쟁하잖아요. 뭐 알렉산더도 그렇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넘어서지 말라고 해요. 항상 정해졌어요. 그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막 큰 야망도 갖고 큰 비전도 갖고 그래갖고 막 포부를 크게 해야 뭐래도 된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해도 강연도 많이 듣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나도 한계가 있더라. 그 한계에서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면 좋겠더라. 로마서 12장 3절 제가 되게 좋아해요. 믿음의 분량도 있더라. 믿음의 한계도 있더라. 거기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해요. 왜? 욕심 생각하니까요. 욕심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욕심을 버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재미난 이야기에서 한번 갖고 왔어요. 참 욕심의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욕심의 끝도요, 좀 정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뭐냐면 그 남편감을 파는 그 백화점이 문을 열었대요. 그냥 이 비유적인 거죠. 그런 백화점이 있지는 않겠죠. 이 백화점에 가면요, 남편감을 고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규정 하나가 있는데요. 이미 왔던 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야. 무조건 이게 5층까지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올라갈 수 있지만은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소문을 듣고서 어떤 두 처녀가 친구하고 같이 그 백화점에 갔다는 거죠. 남편을 사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1층에 딱 갔어요. 1층에 갔더니 남편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 직업 확실해요. 아이들 좋아해,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때요? 직업 있고 아이들 너무 좋고 가정적이면 어떻게 돼요? 좋잖아요. 괜찮다. 여기. 야, 1층도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가면 좀 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2층 한번 더 가보자. 그래서 2층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층에 딱 올라갔어요. 이제 자, 직업이 있지만은 이 사람은 또 직업 중에서 돈도 잘 벌어. 아이는 무조건 좋아하고. 또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잘생겼어. 괜찮아, 사람이. 와, 아주 좋아. 여자라 막 그냥 아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야, 이게 끝내준다. 여기 2층에 한 층에 더 좋을 거 아니야? 한번 또 올라가자. 3층에 가니까 역시 딱 있어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가정적이고.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요? 집안일도 너무 잘 도와주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들이 뿅 간 거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이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또 3층까지 왔죠. 그러니까, 야, 점점 끝내준다. 이거 완전 환상적이다. 그래갖고 4층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4층에 가니까 거기에 어떤 남자들이 있냐면, 자, 지금까지 있던 거, 돈도 잘 벌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미남이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거기까지 했는데 뭐가 있냐면 매너가 끝내주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와, 감탄하이, 감탄. 와, 이거 완전 행복 시작이다. 야, 우리 5층까지 했다는데, 이만 왔으니까 5층까지 가자. 그래갖고 5층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에서? 상사를 초월하겠구나. 이건 대박이겠구나. 야, 5층 끝내주겠구나, 이제. 완전 하겠구나. 5층에 딱 갔는데, 하나도 없어, 사람이. 텅 비어있고, 편말이 딱 있어요. 뭐라고 놨을까요?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조용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4층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 20%만 빼고. 아니, 3층도 괜찮잖아. 이게 욕심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참, 그래,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명을 낳는다는 게 참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잠언서를 읽어보다가 재미난 용어가 있어서 한번 구절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잠언서 30장 15절에 이런 말씀,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한다.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다. 근데 두 딸이 다오다오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달라달라만 한다는 거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실 거머리 같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맨날 앉으면 달라는 거죠. 달라.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모자라. 그죠? 아니, 욕심 많으면 항상 모자라요. 욕심의 반대가 뭐죠? 만족이잖아요? 네. 만족이란 말이죠. 그러게요, 내가 너무 그 욕심이 과욕을 품으면요, 세상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건 뭐예요? 불평하다는 거예요. 불평스럽다는 거죠. 예. 늘 불평해 산다는 거죠. 가진 거 있으면서도 불평한다는 거죠. 아니, 가진 거 있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없는 것만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미 있는 게 많은데.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이 정도 됐으면 참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늘 올 때마다 막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의 대부분 얘기를 나눠보면요,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 만족 없어요. 말로는 감사하지만은요, 돌아서면 아니요, 그냥 예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누구를 원망할까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 안 해요. 누구를 원망할까요? 사람 원망해요.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해. 순서가 있어, 늘. 늘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사람 속기 쉬워요. 속아 넘어가지,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과 대화가 사람과 이게 먼저 시작이 하는데 뭘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무조건. 일단은 복을 내놓고 선불이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은 선불로 복을 내놓고 시작했어요. 예. 성경 이런 구절만 봐더라도 참, 하나님은 일단 주시는 분이구나. 엎어놓고 먼저 복을 주셔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네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안 주고 이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늘 복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기억이 돼요. 그러고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고 오늘 17절도 그래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은사와 선물은 같은 얘기죠. 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얘기죠.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신다는 거야. 이게 야고보가 생각하는 하나님 딱 떠오른 것은 주시는 하나님으로 딱 떠올라요. 여러분도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요? 야고보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결코 인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풍족해 주신다, 그런 얘기 찾으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읽었지만은 1장 15절 말씀 지났지만은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게 해라. 그분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예. 예수님도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하셨을 때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은 생각 좀 해보라는, 생각 좀 해보라.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도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산상수훈에서는 이런 거죠. 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하면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도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꼭 질문하면서 생각 좀 해봐라. 꼭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일단 이게 이제 진행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뭘 해도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신다. 이게 있어야,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살만하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 남이 몰라줘서 답답한 경우가 많잖아요. 누가 나의 마음, 나의 속사정을 진정 알아주고 정말 똑같이 느껴주고 이해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진짜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후회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후회 주시는 하나님, 그런 거죠. 또 한 가지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은 마음은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항상 마음이 가 있어. 이거 되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은 누구를 자꾸 찾아요? 남을 도와주며 사는 사람한테 그 마음이 항상 그 사람한테 가 있다는 거야. 성경은. 예. 아까 얘기 후이들이고 아까 얘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다고 거기에요. 첫 번째가 딱 누가복음 6장 38절 딱 찾아보니까요. 주라부터 나와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 너에게 뭐야?
남한테 도움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헤아림은 뭐예요? 너희가 하는 대로, 너희가 어떻게 처신하는 대로, 너희가 행동하는 대로 그 헤아림, 너희도 헤아림을 받고 그 헤아림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기서 냉수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언뜻 보면 느낌 뭐예요? 작은 것이잖아요. 냉수니까. 작은 것이라 조금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결단코 그 사람 상 잃지 않는다.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진짜 남을 돕는 자에게 있구나, 마음이. 이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나도 남한테 준다면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잖아. 이신전심 아니야,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하나님은 나한테 더 와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좀 여기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진짜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주더라도 많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딴 사람에게 정말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것. 이 야고보 목사님이 해석하는 어떤 하나님의 상이겠죠.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좀 여러분들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욕은 좀 품지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제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